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도를 낮춰도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이번 명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이번 명절에는 조금 볼륨 좀 높여주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명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명한 3대 절기 있는데 6월절, 애굽에서 구원받은 절기죠. 맥추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수장절,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큰 명절 2개 있는데 하나는 설이고 하나는 추석입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 할 정도로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명절을 전통대로 제사하고 성묘하면서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게 되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고 정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옛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14절에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개똥도 우리가 보면은 피해가지 않습니까? 개똥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고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 된 사람들이니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서 냄새가 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향기가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서신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의 이 로마에서 나타나는 향기가 바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철의 제국이라고 불리우죠. 로마는 세계를 정복할 야욕을 가지고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도로를 닦았어요. 그게 정복을 위한 도로였어요. 그리고 언어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복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정복전쟁을 치르게 되면 저들은 강력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에 늘 이기고 돌아왔어요. 이기고 돌아올 때 로마 황제 가이사는 저들을 맞을 때 아주 진한 향을 피워놓고 저들을 맞았다고 그럽니다. 향을 피워놓으면 향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가이사가 있는 왕궁까지 걸어가는 그 개선장군이 들어가는 개선 행진로가 있는데 그걸 왕의 대로라고 불렀어요. 근데 왕의 대로에 딱 들어서게 되면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냄새를 따라서 이제 왕궁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가다가 보면은 포로들에게는 그 냄새가 무슨 냄새예요? 바로 가이사 앞에 서서 심판받는 그게 사망의 냄새예요. 반면에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개선군에게는 그게 생명의 냄새요, 그게 칭찬의 냄새요, 상을 받을 그러한 보상의 냄새가 바로 그 냄새예요. 근데 모든 로마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 냄새를 알고 있었는데 너희들도 바로 그렇게 냄새 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저분들이야말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생명을 아는 냄새를 나게도 하고, 저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냄새를 나는데 나는 저 복음을 갖지 못했으니 나는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망의 냄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로서 이 명절에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 주제를 정하고 지금부터 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강해설교라고 해요. 저는 주로 강해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려면 해서는 안 될 것 성경을 찾아가서 말하고요, 반드시 해야 할 것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하려고 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명절에 대개들 집을 가지 않습니까? 고향집에 가게 되면 다투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대개 형제들이 재산 문제 가지고 다퉈요. 근데 성경은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다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투지 않는 방법은 형이 좀 더 갖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동생이 더 갖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더 갖겠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분쟁은 시작됩니다. 제가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아버지가 쟤는 그거를 줘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면 걔는 되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요. 오빠, 나 매미굴에 있는 산 주세요. 그것도 주셔야 돼요. 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모였을 때 제가 그 땅을 달라 그러니 아버지가 말한 건 아니지만은 그 땅이 내 몫이지만은 걔에게 주도록 하겠다. 걔 넘겨줬어요. 제 막내 동생이 남동생인데 걔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500평짜리 밭을 논으로 만든 땅이 있었는데 이거는 막내 몫이다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저 공장해야 되니까 집터를 주세요. 아버지가 너한테 그거 말씀하셨지 않냐 그랬더니 그랬지만 난 그거보다 이게 필요해요. 난 논농사 짓는 거 별로 필요 없어요. 그거 주세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으면 걔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 내가 조건을 닮아 얘기를 했어요. 주는데 거기서 월세가 좀 나오니까 네가 그 돈을 어머니 생활비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드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생각해본대요. 그러면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조건을 네가 수용하면은 매달 70만 원씩 드리도록 하고 네가 그 땅을 집터를 갖도록 해라.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연락을 했어요. 제가 집터를 가질게요. 집터는 값이 꽤 비쌉니다. 근데 그 플러스 뒤에 또 산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달라고 해서 그것도 줬어요. 이게 달래는 대로 다 준 거죠.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근데 70만 원씩은 안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달라고 해도 됩니다. 네.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걔는 수가 높습니다. 근데 걔가 사실은 집터 옆에 있는 그 대지화 될 수 있는 땅이 좀 있어요. 근데 논의 가치가 옛날에는 문전 옥답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요즘 가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가치가 있었는데 걔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엄마한테 어머니에게 드리라는 거야. 그게 900평짜리거든요. 그러면 남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어머니를 드리면 자기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걔가 제안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다 그렇게 하자 얘기를 했어요. 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덜 가진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 말씀대로 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주고 나니까 형제들이 모두가 그거 하나도 안 다퉜어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손을 피게 되면은 다투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섬기는 것 가지고도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부모님 모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서로들 기피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안 모신다고 그러면 내가 모셔야 될 당위성은 없지만 막내가 부모님 모시냐 이럴 수 있지만은 그냥 자원해서 모시세요.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형들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부모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하게 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제 어머니를 제가 모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혼자 계시기 힘드니까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얘기를 해서 교회도 저희 식구가 많은데 사실은 방 4개짜리도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식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들은 너는 여기서 그냥 살아라 요양원에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방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리고 우리 부부에서 거기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 스님 섬기는 걸 갖다가 그걸 기회로 여기세요. 형제들이 부모님에게 우리 얼마쯤 내서 부모님 용돈 드리자 그러면은 이제기하지 말고 그 돈을 꼭 보내드리겠어요. 이게 복 받는 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기를 바라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절에 해서는 안 될 거, 명절에 술 먹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고 술을 끊었던 사람들도 고향에 가게 되면 옛날에 술 친구들 다 만나잖아요. 분위기가 이게 먹어도 되는 분위기예요. 목사님도 멀리 계시고 장로님들도 안 보고 교인들도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애들이 야야 한 잔씩 해. 야 그 오래간만에 먹었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다 먹는 데더라 먹자. 그러고서 자꾸 안 먹으면 분다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에 끌려서 한 잔만 딱 먹을게요. 한 잔 먹고 야야 한 잔이 뭐냐 3잔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자꾸 먹다 보면 술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 취하고 그러는 자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나쁜 영향력을 계속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 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술에 임박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술에 임박이는 것은 자꾸 반복해서 먹다 보면 술에 임박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가장 배고프잖아요. 근데 떡처럼 생긴 돌을 가지고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줄인 배를 채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귀는 지가 하지 않고 늘 시켜요. 머릿속에서 시키는 거야. 사주를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가 야야 한 잔 먹는 건데 어때? 오래간만에 그 맛을 네가 알지 않냐? 그냥 한 잔만 먹어라. 그때 단호하게 돌아서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술 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게 되면 방탕에 흐르게 돼 있어요.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동창
여자 동창 만나가지고 옛날에 내가 너 짝사랑했다고 사랑 고백하고 그리고 이상한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이거 술 취하지 말라 그러냐? 이런 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천주교의 신부들은 술 다 먹던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절이 되게 되면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하잖아요. 그리고 성묘해요. 그리고 묘지에 가서 절하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거 곤경이에요, 곤경. 참 안 할 수도 없고 호전히 이게 말씀에 어긋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조상한테 하는 게 무슨 우상 섬기는 거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상님이니까 해도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조상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공자님이 계실 때 공자님의 제자 중에 자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자하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공자님, 선생님, 제사를 지내면 그 아버지가 귀신이 돼서 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무 말씀도 그 말에 대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공자님과 둘만 남았을 때 그가 물었다는 거예요. 왜 공자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귀신이 돼서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불효자들이 그러지 않아도 이게 살았을 때도 불효인데 죽어서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나라의 예법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안 온다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이 효자들은 살았을 때도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데, 만약에 아버지가 진짜로 온다고 그러면은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얼마나 애를 많이 쓰겠냐. 초하루 상망까지 포함하면 1년에 50번의 제사를 지내는데, 그렇게 되면 가정이 거덜나고 나라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온다고도 하지 않고 안 온다고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귀신이 오냐 안 오냐?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의 바울 사도께서 대저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게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귀신이 아버지가 맞냐 아니면 다른 존재냐, 이거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제삿날 제사하는데 오는 귀신이 저는 절대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동양의 귀신을 보게 되면, 부술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부닥거리, 자리거지 그런 거 하게 되면, 자리거지 하게 되면 특별히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무당이 몸에 실어가지고 그 사람이 인격이 돼서 죽은 사람의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거 정말 아버지가 귀신인데 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말하나 보다 생각하고 아버지하고 막 울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가짜예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사단지 앞에서 할 때 일산에서 꽃장사 하시는 이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주일날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된대요. 그게 그러라 그러고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줬는데, 그 다음 주에 그냥 싱글벙글 오고 온 거예요. 목사님 나 대박 났어요. 그러면서 또 해주세요. 그래서 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질리는데 나가면 되잖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이 목소리가 되게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근데 목사 정도면 그 정도 지각력이 있잖아. 아, 이거 귀신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너 뭐야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순옥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그 여자에게서 그 여자가 쓰러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일어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순옥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고모래요. 이게 죽은 사람 중에 고모가 있었고 그 사람 이름이 순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서 죽으냐니까 화장실에서 농약 먹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고모면은 조카 딸을 잘 되게 해야지 괴롭히는 게 이게 무슨 고모예요. 그렇잖아요. 이 귀신이 이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아니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들어왔으면 잘 되게 해야지 왜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냐 말아. 이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냐면은 전도서 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몸이 흙이에요. 잘생겨도 흙이고 예뻐도 흙이고 원소 분해해보면 땅의 흙과 사람의 몸의 성분이 똑같아요.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흙이지 아니한 비물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영혼이라는 거죠. 영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과 영혼이 코를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와 있을 때 이게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죽는 그 순간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흙으로 돌아간 육체하고, 그리고 지금 그럼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건 뭐냐? 그건 귀신이죠. 귀신. 근데 귀신이 어떤 존재냐면요,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여기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의 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짓의 새끼는 뭐냐? 그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쩌다 좀 맞힐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이 과거를 맞춥니다. 과거. 근데 미래는 못 맞춰요. 제가 못 맞춘다는 걸 갖다가 증명을 좀 해드리는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갔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동아일보에 그 민주화의 봄이라는 기사와 함께 대권 주자 9명이 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술가 9명이 나는 김대중, 나는 김영삼, 나는 이용구 뭐 해가지고 9명이 다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의 대통령 몇 명 뽑았습니까? 몇 명 뽑았어요? 1명 뽑았잖아요. 그럼 9명 중에 몇 명이 틀린 거예요? 8명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노라 하는 무당들이 9명 중에 1명밖에 못 맞췄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도 다 맞히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천주교는 제사 지내지 않느냐? 된다 그런다. 근데 천주교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야. 우리나라에 1866년도에 병인 양요가 일어났는데 그 병인 양요가 일어날 때 천주교인 만여 명이 죽었어요. 근데 만여 명이 왜 죽었냐면 조상제사 안 지낸다고 죽은 거예요. 그때는 안 지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지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변하지 않는데 지네들이 변하는 건 시대를 따라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만여 명이 죽어서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은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만여 명이 죽어서 머리를 잘랐다는 거죠. 머리를 자르는 게 산을 길었다고 해서 절두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됐는데 요즘은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천주교는 그래서 거짓말쟁이고, 그래서 마귀에 속한 집단이고,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로 갔어요. 2000년대 이후에 많이 갔습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갑절이 늘었고 기독교는 많이 줄었어요. 근데 왜 갔냐면은 술 먹어도 된다, 담배 펴도 된다, 조상 지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 중에서 중생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그리고 제사 지내도 되고, 그리고 어쩌다 술 먹고 뭐 나쁜 짓 해도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서 그거 가서 빌면 또 죄도 다 용서 안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클립 많이 가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거짓된 집단이에요. 십계명을 보게 되면 천주교의 십계명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성경 그대로 십계명을 얘기를 하는데 천주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뺐어요. 첫 번째가 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4절부터 6절까지가 우상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두 번째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세 번째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번째를 부모 경경해라. 다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일곱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 번째 내 유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덟 번째까지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뼈를 뺐으니까 열 번째 성경 한 절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17절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17절을 둘로 쪼갰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로 표현해야 될지 둘로 표현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홉 번째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열 번째는 그들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배놨어요. 근데 저거는 이웃의 집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아내도 들어있고 남정도 들어있고 집에 다 속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둘로 쪼개놨어요. 이 인터넷에다가 제가 천주교 십계명 쳤더니 그게 나오니까 저 사람들은 열 번째가 좀 이상하네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천주교는 성경을 갖다 왜곡시킨 집단이에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요한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될 줄로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자 그러면 참 이건 좋은 건 아닌데 너무 어제 일을 많이 해서 여기 집에까지 오더라고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쓰러져서 좀 자는 척을 하시든지 배탈이 났다 그러고 약사를 간다고 자꾸 그러고 좀 나가서 제사 다 지난 다음에 오시든지 아니면 제사 다 지난 다음에 가시든지 어쨌든 제 생각엔 이걸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들이 해야 될 거 뭐 있냐? 부모님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약속을 걸어놨어요. 옵션이 들어있는 거죠. 도둑질하지 않으면 뭐 준다, 간음하지 않으면 뭐 준다, 이거 없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했는데 애들이 말 안 들어요. 그거 업신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로 우리는 공경해야 하고 그러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 부모 섬기는 거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 교회 그 왕지항 장로님이 계신데 어제 카톡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거 세태를 반영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전문을 띄우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니에요.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 안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예요. 그 나이에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마음만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청춘이면 주책바가지입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칭찬이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인 일에 훈수드는 것도 삼가야 하고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말이 많고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해요.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괴롭히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에 애들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원 어머니 통장에 입금해놨으니 찾아 쓰세요. 네. 며느리가 아주 되게 똑똑한 거고 당차고 좀 무섭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어머니는 더 셉니다. 제가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추석에 내려오면 선상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보상 받은 거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어쩌겠냐. 둘째 아들하고 막내 딸에게 반반씩 갈라줄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 잘 다녀와라. 제사는 이 애미가 모시마. 근데 이제 어머니 그 이야기를 듣자 며느리가 답장을 다시 보냈어요.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싸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근데 시어머니가 더 웃습니다. 시어머니 답장이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원으로 적어. 선상 판 거 60만원, 보상받은 거 30만원, 제사 모시려고 장 봐놨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딸아, 난 너뿐이다. 자녀들이 이제 오늘날 돈 때문에 부모님 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부모님 공경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일 적에 히브리서에서는 카바드라는 단어가 인체 중에 장기인 간을 가리킵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 흉경막 아래 두 손을 겹쳐놓은 것처럼 생긴 게 간이에요. 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간처럼 귀중하게 여기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족과 가족을 돌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친족과 가족. 이 친족과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90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91년 1월 1일에 민법 제777조로 발효됐는데 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적, 그리고 배우자를 이 친족이라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그러면은 부부가 낳은 아들, 딸, 그리고 손, 자녀
가족은 3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족은 할아버지, 아들 세대, 그리고 손자 세대, 이 3대를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가족이 없어서 돌아보지 아니하면 교회가 그들을 짐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을 섬겨주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한 걸 보면 과부의 명부에 올 자는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 말은 60이 넘어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는데 60이 넘은 자들 가운데 돌볼 자가 있으면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해라. 이 말은 교회가 짐을 지지 않도록 니네들이 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때 당시에 돌볼 자가 없으면 짐을 졌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요양원의 효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리고 그 보호자들이 자부담을 좀 하고 그래서 요양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교회가 요양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친족이나 돌아볼 형편이 잘 안 되면은 요양원에서 모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요양원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분이 절간에서는 요양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그런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들이 와서 목탁 두들기면서 연부를 해주니까 어찌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반면에 교회에서 하는 요양원에 오잖아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다, 제가 보기에 저는 요양원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요양원에 들어오는 분들이 믿는 분 한 절반, 믿지 않는 분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믿지 않는 분들이 제가 기도를 해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건 참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시던 분이 있어요. 공직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치매가 있으셔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손 붙잡고 기도를 해 드리는데, 그분이 어제 처음으로 아멘 하시더라고요. 이 아멘이라는 말을 그분이, 제가 허라는 말 절대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저분이 내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 난 아니라고 그러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난 아니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김성술이라고 하는 어르신인데, 기도해 주려고 그러면 난 아니니까 넘어가라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제가 가면은 가만히 있으세요. 근데 제가 손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고맙다고 그러세요. 어제도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 김성술 어르신 건강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밥도 맛있게 잘 드시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건대 얼마 안 가서 그게 아멘으로 바꿔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에서 친족을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어르신들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는 것이고, 가정에서 못할 적에는 행전 요양원으로 보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은 때를 살다 돌아가시도록 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우리가 이 노인 세대를 천국에까지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명절에는 다 만나잖아요. 만날 때 이게 참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좀 버선발로 뛰어가는 심정으로 이렇게 맞아주는 거야. 만면에 희색이 가득해서 너를 만나니 참 기쁘다. 그런 식으로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워 그러고 나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은요, 이 복음은 우리나라는 관계를 통해서 건너갑니다. 관계를 통해서. 이 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대로 끌려가는 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남자가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원로원에서 이게 죽이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가이사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가이사가 사랑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형대로 끝나가는 사람을 그 여자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저가 믿는 예수를 지금부터 믿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가이사가 황제가 그러는 거야. 너는 죽을 필요 없지 않냐? 네가 왜 따라가서 죽으려고 그러냐? 가지 마라 그러는데 나는 저를 사랑하고 저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기로 했다. 그러면서 원로들이 양쪽에 서 있는데 그 도열한 사이를 쫙 지나가요. 근데 그게 복음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냥 믿고 가는 거야. 그 관계를 통해서 끝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시고 좋은 관계 맺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올 적에는 사람을 구원하고 돌아오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은 제가 말하는 이분처럼 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시골에 있던 교회에 나오는 조영순이라는 권사님의 딸이에요. 근데 그분이 산흥 살았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 생신이 되면은 옵니다.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꼭 나와요. 근데 와가지고 엉엉 우세요. 제가 교회가 2층인데 제가 밑에 층에 살았어요. 제가 밑에 있으면은 듣기 민망할 정도로 울어요. 50대 후반의 여인이었는데 엉엉 대성통곡을 해요. 근데 이제 시골이니까 아침 되면은 7시 되면은 밥 먹으라고 초청을 해. 목사님 아버님 생신이니까 같이 가서 밥 먹자.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식사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그분이 이종옥 집사님인데 왜 그렇게 집사님은 대성통곡을 하시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이대로 가면 지옥 가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오면 내가 그렇게 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울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우는데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80대인데 그 딸이 50대 후반의 딸이 아버지 옆에 붙어 앉아서 아버지 하면서 얼굴을 비벼요. 얼굴을. 그래서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 그냥 온갖 아양을 떠는 거야. 근데 80 먹은 아버지가 그게 되게 좋으신가 봐요. 그럼 마침내 그분이 제가 그 교회 사임하기 몇 년 전에 교회를 생일 때만 오셨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는 이제 주일마다 오시고, 그리고 제 사임한 후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나라, 나만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부모님들도 함께 모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되 이번 명절이 그런 절기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